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문호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눈이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은혜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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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시며 소망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라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소망 되시며 힘이 되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 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강재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그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의 끝자락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봄의 생명력과 따뜻한 햇살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싱그러운 아침 바람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영혼을 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자녀들의 해맑은 웃음, 형제 자매 간의 위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의 섬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맺어진 귀한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지난주 대명교회 한마당 잔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목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후원하신 많은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이 처해진 상황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항상 위태롭고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정직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참된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부터 시작된 소그룹 예배가 성도들 간의 영적 거리를 좁히고 말씀과 교제로 하나 되는 사랑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8월에 있을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준비되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올해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대일 담임 목사님, 늘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의 인품과 삶이 많은 성도들에게 위안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귀한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그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완벽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주의자,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처해진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당으로 주께 가져와 그날 위해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살길 고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자비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권능의 팔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와 인생의 미래를 위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늘의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상의 자리에서 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넉넉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에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함께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십시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주일 오후 예배 및 카페 식당이 휴회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서 믿음의 노래, 사랑의 멜로디, 온 가족 음악회 작은 팜플렛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50분에 대명교회 주차장에서 유아유치부 주관으로 우리 드려지게 됩니다. 2장 받으셨을 텐데요. 한 분은 가지시고 한 분은 또 우리 이웃에게 함께 나눠주셔서 풍성한 또 찬양과 음악으로 위로받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지금 10시라고 되어 있는데 10시 30분입니다. 30분 뒤로 미뤄서 전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 연간 5주 있는 달을 청소 함께 우리 교회를 또 청소하고 또 교회를 가꾸는 시간으로 좀 가집니다. 우리
지난 2월에 했었고 이제 5월, 8월, 11월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성전을 또 아름답게 하는 일에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드려진 헌신 예배인데요. 성악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경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대명 한마당 잔치 또 참여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300여 분 이상 참여하셔서 풍성한 또 기쁨과 사랑의 또 잔치가 되었습니다. 또 찬조해 주신 분들, 또 섬겨 주신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안에 6월 또 예배 안내, 또 뒷면에 보면 내가 속한 남녀 선교회, 또 식당과 주방 봉사 권사 경조의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저 한 자리에서 함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조금 확인도 덜 되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좀 빠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시 30분 우리 청년부에서 친구 초청 잔치 행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점호 집사님, 정기남 권사님 또 강단 화분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용수 권사님 또 넘어지셔서 갈비뼈에 금이 가셔서 고려 정형외과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선인 권사님 또 성경 완필하셨습니다. 일남선교회 원래회 또 참여해 주시고요. 태국 치앙마이 선교 준비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첫 모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8월 첫 주에 가게 되는데 우리 태국의 치앙마이는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태국에서 방콕 다음으로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우리 도시 선교 중심으로 또 부모와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산족 아이들 중심으로 유치원부터 이 대학의 모든 과정까지 연결해서 아이들을 소수로 제자 훈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태국 현지에 또 신학교로 목회자로 또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 선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마을 전도잔치와 학교 또 사역 공연 또 여러 주변의 학교의 또 놀이시설 보수 개선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또 한국 문화를 또 소개하고 알리는 마을 잔치에는 뭐 김밥과 뭐 이런 것들 쫙 준비해서 함께 전도하는 사역들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8주, 9주 정도 함께 계속해서 매주마다 모여서 태국 찬양도 배우고 또 우리가 하게 될 스킷 드라마와 월십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 광고 들을 때마다 함께 또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맑고 밝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쪽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 좁은 골목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지팡이를 드신 할머니가 제 차 앞으로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발란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하고 너무 놀라 쳐다보았는데 이 할머니가 차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날 좀 태워달라고 말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신이 없으시나 왜 이러신가 그러면서 그냥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제 차 뒤로 또 지팡이로 치시는 겁니다. 순간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학시 이러면서 막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백미러로 어르신 흘겨보고 정말 이상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그 할머니 모습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그런 사람인 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힘주어 설교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앞에 도움이 필요했던 할머니를 보고도 이상한 분이라고 확시하며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럽더라도 할머니에게 무슨 일인지 어디 가시는지 잠시 물어보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고 도울 수 없는 일이었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제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각오도 있고 마음의 소원도 있는데 왜 제 삶에서는 잘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기 위해서 1000번의 슈팅을 연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은 마음에 소원을 품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연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극진한 마음으로 환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온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고 섬긴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몸에 밴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대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와 대접을 잘 받은
새 나그네가 갑자기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세였죠? 75세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은 나이는요 100세였죠.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이 시간에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자식 없이 괴로워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1년, 2년, 5년, 10년.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큰 설레임도 주지만 오랜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고 낙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년차 되던 해 사레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에 그도 동의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을 잘 길렀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씨가 이스마엘일 거야. 그런데 그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씨가 아니다. 너는 잘못된 방법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지쳤을까요? 긴 기다림 속에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24년을 기다렸는데 또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죠.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없다는 말입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남편이 이미 늙었고 기력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여기서 즐거움이란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에드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에드나의 의미를 인간의 생산 기능이 온전히 쇠퇴한 이후에도 뇌의 기억 속에 끈질기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성적인 욕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기력이 진이 다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뇌에서 본능적인 욕망조차도 옆에 와도 오히려 귀찮다는 거예요. 각방 쓰자는 거예요. 절로 가고 일로 가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떤 무언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1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라가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라고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기가 찬다라는 반응이겠죠. 이미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을 낳는다고요? 벌써 저에게 몇 번 말씀하셨어요.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 사라가 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라가 웃었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 용례에 보면 긍정적인 상황에 쓰였을 때는 기쁨의 웃음이지만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였을 때는 비웃음과
조소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이 말도 안 되는 89세가 된 이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처한 객관적 상황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이 비웃은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오랜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애썼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내 질병,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고, 빨리 죽여달라고, 빨리 불러달라고, 아니면 넘지 못할 이 가난과 고난의 이 장애 앞에 가로막혀서 계속해서 부르짖지만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 체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바로 사라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사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 사라,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과 사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속 생각까지도 들으시고 보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아멘 할 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속 생각까지 다 보시고 들으신다. 겉으로 내뱉은 말뿐만 아니라 속 생각까지 들으신다.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마음으로 이미 미워한 사람은 형제를 살인한 자다.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속 생각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라의 체념은, 그 속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기대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믿음 없음입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깊은 절망의 상태입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튕겨져 나와 버리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셔서 예배 후 시간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눈물로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들어가도 냉랭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옵니다. 뭔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 안에 굳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오랜 기다림에 대한 지침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비웃기까지 하는 그 사라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 너는 비웃고 있지만 내 마음의 그 상실과 체념을 내가 알고 있지만 다시 너의 현실의 벽을 보고 너의 현실의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느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전능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생리가 끊긴 여성에게 자녀가 생기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보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판 뒤집기의 명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를 짓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에게 폭력적인 일을 행하시는 전능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함, 온전함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 절망적인 현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의 울타리 속에 가두려 하는 순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 안에 설정해 놓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라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이없어 비웃기까지 한 그녀에게 아이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믿음이 없었는데 주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마땅합니다.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의심과 갈등, 때로는 분노와 불평, 낙심과 체념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과 관계없이 그분의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위해 일해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학시하는 상황이 얼마나 여러 번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목사 아들 딸이잖아요. 얼마나 제가 부담스럽겠습니까? 지네들도 부담스럽겠죠, 그죠? 근데 신앙생활에 올바른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속에서 정말 학시 그냥 맨날 학시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올라오기 전에 또 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가진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믿어주시는 믿음에 저는 눈꽃만큼도 되지 못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이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아내, 내 부모님, 주님, 얼마나 성질나고 화날 때가 많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현실 속에 내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간증은 뭐죠?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간증으로 넘쳐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가려지고 사람의 의가 가득해지며 점점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교회가 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열심히 하면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인생과 교회가 되어간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고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이 없고 비웃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와서 하신 일은 사라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 없는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를 내 생각대로 어떻게 만들어 가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대명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많은 이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 뭐죠? 다 보셨잖아요. 안 본 척 하시기 없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그죠?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장면 중 하나는 주인공 금명이를 향한 아빠 관식의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금명이가 시집 가던 날 결혼식장에 입장하기 위해서 금명이와 아빠 관식이 신부 입장을 위해 식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이 말은 금명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자주 해주던 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처음 가게 되었을 때 학교 갈 수 있어?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아빠가 집에 있을게. 학교 운동회 하루 전날 달리기를 연습할 때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아빠가 여기 서 있을게. 고3 때 대입 시험 보려고 고사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빠꾸. 아빠가 너와 함께 있을게. 다른 옛일을 회상하며 혼자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쳐 들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응답 없는 기도 가운데 체념 속에 있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저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는 이 드라마 속 아빠 관식이 그 딸 금명이에게 했던 그런 말로 제게 들렸습니다. 너 떨어져도 내가 있다. 내가 너 옆에 서 있을게. 내 뒤에 내가 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때로 신앙생활에 응답 없는 것과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좌절시키게 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결코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떨어져도 내가 있다.
아니다 싶으면 빠꾸, 못한다 싶으면 빠꾸, 내가 너 뒤에 서 있을게. 알지? 저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체념과 오랜 질병의 사투 속에서, 또 고난과 가난함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을 뚫고 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25년의 기다림 끝에 사라에게 찾아가셔서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떨어져도 내가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의심과 불신과 불안함과 분노와 원망과 체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떨어져도 내가 있다. 내가 여기 서 있을게. 내가 너의 뒤에 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내 울타리 속에 갇혀서 우리의 삶의 실망과 체념과 눈물의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떨어져도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뒤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파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주의 교회의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체념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서 사람아 다시 웃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낙심된 상황, 지친 상황,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떨어져도 내가 있다. 내가 너 옆에 서 있을게. 내가 너 뒤에 있음을 믿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을 뚫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 말씀의 능력의 회복이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